가사는 엄마만 압니다. 함께 우리 어린아이들과 더불어서 리말금도교회가 예배드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기쁘고 더욱더 열심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찾으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이해하기가 힘든 가장 이해하고 이해하기가 힘든 그러한 게 있다고 한다면 여인의 마음일 것 같아요. 저는 남자로 태어났고 지금까지 남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참 무척 힘들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여인의 웃음인 것 같습니다. 여인의 웃음에는 일단 제가 지금까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꽤 많은 의미가 그리고 상황이 마음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어서 그냥 반대수하는 웃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의상 그저 웃는 웃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당황스러움을 모면하거나 피하거나 감추기 위해서 웃는 웃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부끄러워서 웃는 웃음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자기의 애인 앞에서 꼬리치는 다른 여자를 두고서 그 여자를 비웃으며 웃는 웃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황을 싸하게 만들지 않고 내면을 들키지 않으면서 여전히 매력을 유지하고 싶은 여인의 마음이 그 웃음 속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첫째가 웃으며 웃어서도 안 되는 경우에는 눈물로 해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여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제스처들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드러내는 거겠죠.
서로 사람들이 장난치는 것, 지금 저기 지금 계속 장난치고 있는데, 이 장난치는 모습이 보면 어떤 때는 좀 오버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 보면 아마 서로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친밀함을 그냥 과감없이 여지없이 그냥 드러내고 싶어서 장난을 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상황이 굉장히 어색하니까 어색함을 좀 대충 좀 장난기로서 얼버물려 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심지어 반발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내 속에 드는 이 불편한 심기를 좀 감추기 위해서도 장난스럽게 좀 대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정색을 하고 그 상황에다가 내 표정을 드러낸다면, 방어하거나 거부한다면 아마 인간관계가 쉽게 파토나고 그래서 금이 가고 싸늘해지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인생 살아가기 무척 팍팍하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쉽게 넘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제스처들이 그 중에 하나가 장난기 아니겠나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이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렇지 않을까 한번 좀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도 이와 같이 나의 내면의 상황을 좀 숨기고 때로는 예의 바르게 혹은 좀 오버하기도 하면서 장난스럽게 상황을 피하거나 좀 웃으면서 그렇게 구렁이 담는 듯이 그렇게 슬그머니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이 장면, 그 장면 속에 있는 12 제자들의 표정들이 어쩌면 내면을 숨기고 그러고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좀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특별하게 한 사람은 좀 그냥 상황 어떻게 좀 무질러버리고 자신의 내면을 툭 하고 던져버렸던 한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의 발을 씻겨 주었던 가장 최근의 사람 누굴 것 같습니까? 가장 최근에 내 발을 씻겨 주었던 사람 예수님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정지라고 그러죠. 부엌 부뚜막이 이렇게 높고 거기에 방에 문턱에 주저앉아있어 발 내밀고 앉아있어 엄마가 대야에다 물 떠다 놓고 발을 씻어 주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추울 때 밖에 나가 씻기가 어려울 때 이럴 때 엄마가 따뜻한 물 데워서 부엌에서 씻겨주고 얼굴도 닦아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따뜻한 기억이죠. 그때 부엌에 불 때는 부엌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불을 떼면서 나무에 타는 약간 매캐하면서도 향긋한 그런 냄새와 더불어서 엄마의 따뜻한 손길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련하게 떠오르는 그 기억들, 여러분은 언제였을까요? 엄마가 발 씻겨주었던 기억들 아마 기억은 못해도 엄마가 씻겨주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발 씻겨주기까지의 지난 상황들을 한번 우리는 좀 잘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3년 정도를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왔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스스로 헌신했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게 따라 나섰고 재산과 집도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 나섰을 때 그때 각자 내면의 동기들은 우리들이 맑은 물결에 온 것만큼이나 다양하고 상당히 많은 백그라운드의 얘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이른바 12 제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3년을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수련회하는 중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다 뭐 등등등 얘기 많이 합디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좀 나서기를 좋아하는 어떤 형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제자가 이제 예수님 너무 기뻐가지고, 야, 네가 정말 복되다. 네가 이런 걸 알게 한 것은 육신의 지혜가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도 주셨잖아요. 상당히 이제 고무가 되고 상승이 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의 마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부터 갑자기 예수님이 돌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쫙 이렇게 같이 끌어오시면서 뭔가 아주 뭐 기적도 베푸시고 뭐 먹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추후의 의심도 없이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시더니 이제는 인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거다. 가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는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다윗의 왕위를 취하고서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과거의 그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시킬 것에 대한 꿈들이 그들의 출발점은 달랐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전 민족의 대망처럼 그들 모두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난 죽으러 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때부터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하고 막아서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애지중지해 주던 예수님 나보고 사탄이라고. 아니 나한테 무슨 사탄이 있단 말이야. 사탄은 있을지 몰라도 사탄은 없어. 썰렁하죠. 어쨌든 오늘 예배 전에 초콜릿을 먹고 제가 좀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썰렁하죠. 그렇게 사탄까지 얘기를 들을 만큼이나 이렇게 뭔가 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결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죽으러 간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급 당황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에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유가 무엇이었던가가 슬금슬금 다시 떠오릅니다. 내가 지금 버리고 왔던 것들이 무엇인지도 떠올랐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루고자 했던 꿈들이 무엇이었는지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희망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까지 동원해서 거기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생각들도 나누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죽으러 간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아주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중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종려나무까지 깔고 안 되면 겉옷도 깔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것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욱더 분명하게 죽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셔서 이집트로부터 풀어내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어 주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6월절 식사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이야기 같으면 장황한 말씀을 두고서 바로 앞에 있는 이 엄청난 말씀들을 두고서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나는 너희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간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뭐 등등등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것이나 뭐 등등등 이런 말들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의문들이 다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하고 이게 아주 뒤숭생숭한 마음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뒤엎어 놓는 아주 심각한 하이라이트의 상황을 예수님이 보이시는데 밥 다 먹고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대야에 물 뜨고 수건 들고 나서서 야 발레 나봐 이러면서 이제 발 씻어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발 씻어주는 거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들은 먼지가 많으니까 잔치에 가면은 이제 옆으로 이렇게 기대어 놓잖아요. 이쪽으로 기대어 놓네요. 이쪽으로 기대어 놓으면 발이 뒤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하인들이 와서 다른 말로 종들이 와서
발을 닦아주는 것은 자연스럽잖아요. 여러분들이 네일 아트 할 때 손 내미는 거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무슨 PC 뭐 이런 거 할 때 발 담그는 거 자연스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어주는 것은 있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왔던 그분이 갑자기 종처럼 변하더니 발 씻어주겠다. 당황스러워도 보통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니지요. 12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 발 씻어주심 앞에 나섰을까요? 가만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막 간지럽다고 막 그냥 오버해서 막 웃고, 어떤 사람은 쭈삣쭈삣 하면서도 그냥 뭐 마지못해서 내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먼저 씻고 오게요. 그러고 가서 막 씻고 오려고 하기도 하겠고,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몇 사람들 있잖아요. 야고보는 좀 어땠을 것 같아요? 요한하고 야고보.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나섰던 사람. 어떤 표정으로 주님께 갔을까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마지막 그 바로 앞에서 이 빵을 찍어서 이런 얘기하고 막 그냥 성찬식 하셨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그 요한 같은 경우 이렇게 둘러 앉으니까 이렇게 앉으니까 누군가는 내 앞에 앉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기대어 눕게 되죠. 예수님의 기대어 누웠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한. 아마 요한은 어쩌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고 예수님 고마워요 이러면서 발을 담궜을지도 모르겠고, 그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요한이 발 담그는 모습 보고 나도 질세라 뛰어들었을지도 모르죠. 이 상황 가운데 가장 당황스러웠던 사람은 어쩌면 가롯 유다였는지도 모르죠. 가롯 유다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발을 내밀 수 있었을까요? 자기 마음에 지금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마음은 이미 확정했고,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은전 30을 받고서 군호를 짜서 신호를 다 만들어서 오늘 밤에 저기 감람산에 가면 거기에서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누굴 텐데 라는 얘기까지 다 맞춰놓고 왔고, 이제 가서 딱 오시오라고 이제 신호만 보내면 되겠구나, 지금 이제 나가면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발을 씻겨줍니다. 가룟 유다가 그 발을 내밀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평소 성격답게 벌떡 일어났죠. 안 됩니다, 예수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도 이 사람이요. 그 뒤에 난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막아섰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자기 성격답게나 자기의 내면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버럭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내 발을 예수님이, 스승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씁니까? 제가 씻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나서는 베드로 만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결국은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번째 그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13번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표정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워져서 우스개로 모면하려고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벌떡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요한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발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났을까요? 어릴 때 엄마 앞에서 말고 자의식이 생긴 다음부터는 결코 그렇게 발 씻어 달라고 발을 내밀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나 자신 아니었던가요? 그렇던 나 자신이 주님께 발 씻어 달라고 지금 내미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거나 어렵거나, 우리는 하여간
뭔가를 선택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왜 안 됩니다 하고 나섰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왜 그렇게 강하게 예수님께 저항을 했을 것 같습니까?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걸음에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면의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자기 내면에 일어난 수많은 생각과 느낌과 불안과 복잡 미묘한 감정들 거기에 매여서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발 씻어 주시는 작업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건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없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로 직전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주시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했던 그것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이 각인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후에 12절을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라고 다시 예수님이 물으시는 만큼 예수님이 지금 왜 발을 씻어주시는지에 대해서 정직한 의문을 가져보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복잡한 내면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거나 혹은 의문을 가져보거나 거기에 모르더라도 순종하려는 자세보다는 지금 예수님이 걷고 계시는 걸음을 주의 깊게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여 보기보다는 자기의 내면에 충실해서 자기의 현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에 충실해서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나선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어쨌든 베드로의 마음을 깊이 알아차리셨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12명의 제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던 나의 마음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거부하는 행동의 그 속마음도 그냥 쭈삣쭈삣하는 행동의 속마음도 간지럽다고 막 크게 웃고 있는 사람의 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그래도 예수님 앞에 정직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갑자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다 시켜달라고 목욕시켜달라고 내밀 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틀림없이 이것은 예수님과의 그 자연스러운 교제가 이미 이루어진 사람은 이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곧 죄로부터 씻음을 받은 목욕을 한 사람은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그 더럽혀진 발만 씻으면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발 씻어주심 앞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씻어주신 목욕 제계 이후에 내가 조금 더럽혀져 있는 매일매일의 그 발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밀면서 씻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내어주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이미 목욕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미 목욕을 온전히 했다는 사실,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함께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 내가 만나고 있는 나의 이 내면의 복잡한 상황들, 내가 만나고 있는 외적인 상황들,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죄라고 여겨지는 어떠한 그런 나의 행동들, 의식들, 느낌들 거기에 매여서 이미 목욕해 주신 예수님의 그 교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
그래서 나는 온몸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먼저 가서 좀 목욕하고 달려오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못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읽었던 빌립보서에서 말씀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자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서 뭐든지 아뢰어보라, 뭐든지 얘기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때가 많이 묻어 있어도 발이 아니라 얼굴도 시커멓고 그냥 좀 손도 더럽고 이런 상황이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씻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러 가는 상황조차도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가능한 걸까요?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더럽혀 놓은 것들이 주님 앞에서 들킬까봐 내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이 때타 있는 것들을 도저히 주님 앞에 들킬까봐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아서, 혹은 이건 드러내놓았다가는 예수님께서 노발대발하셔서 나라에 그 벌하시지나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주저주저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내가 이렇게 좀 씻어주세요 하고 내밀었다가 갑자기 예수님 내 발 보더니 야, 이 왜 더러워 이러면서 씻어주기를 예수님이 거부하시지는 않을까? 주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내침을 당하지는 않을까? 전부의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나가는 것 자체가 갔다가 쫓겨나면 어떡하나 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염려는 사실 내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교회를 좀 등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서 야, 우리가 함께 좀 예배 좀 드립시다 이러면 요즘 제 생활이 좀 정리가 좀 안 됐어요. 정리 좀 하고 나갈게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먼저 좀 목욕 좀 하고 나갈게요. 이런 얘기와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저질러 놓았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좀 마금질하고 내가 좀 단도리하고 그리고 좀 예의를 갖추어서 옷이라도 단정하게 입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때를 베낄 수 있을 거라고, 우리의 허물들을 온전하게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 아들에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엄중한 상황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신 이후에 지금까지 시간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의 죄를 정리하시려고 애를 쓰셨으나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나니아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해 본다면 사자가 그 에드먼드인가요? 그 친구의 그 잘못했던 것들을 자기가 대신 지고 그 돌탁자 위에서 죽음을 맞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의 파워가,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능력이 그토록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를 능가한다는, 우리의 능력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목욕시켜 주셨음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붙잡고 계시는지. 비록 내가 지금 매일매일 때가 타고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이 때 타고 더러워진 것이 예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끼는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당당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너무 쭈삣쭈삣, 너무 못 나가고 발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를 만나고 있다 이 말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온전히 바꾸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신뢰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분이 하신 사역을 제대로 내가 온 인격으로, 온 마음으로, 온 정신으로,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 확신을 붙잡고 아버지는 처음부터 내 아버지시고 처음부터 내 창조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지으심으로써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내가 붙잡는가에 대한 문제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야 떠놓고서 발 씻어 주시려고 다가오십니다. 주님께 우리는 고백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주님은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도, 나의 비참한 상황도, 나의 이 죄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이 허탈한 마음도 아시고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아빠라 부를 때 다가와 얼싸 안아주시는 분이죠. 거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쫓겨날까 두려워하지 않고, 야단 맞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때 묻은 발을 내어밀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것이죠.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제 딸 둘이가 집으로 가겠노라 그러면서 아빠 가면서 뭐 사야 될 거 있어 돈 좀 줘 그래서 제가 약 10,000원 가까이를 주었습니다. 뭐 당연히 잔돈 제 책상 위에 갖다 놓았으리라 기대하였으나 집에 갔더니 잔돈 하나도 없고, 둘째 녀석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가서 바나나 우유가 맛있어서 한 통 사고 언니가 또 뭐 먹고 싶다 해서 사고 돈 다 썼어. 너무나 당당하고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야단 맞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빠가 자기를 돈 다 쓴 것 때문에 야단칠 거라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썼어. 이 자연스러운 관계, 때 묻은 발을 씻겨주세요라고 내어놓아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관계, 이 관계가 하나님 아빠 앞에서 나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제 앞에서 제 딸이 느꼈던 그런 자연스러운 만큼이나 하나님 아빠 앞에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믿겨져서,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제가 두 무릎에 연골이 파열이 된 다음에 의학적으로는 인공연골로 갈아 끼우는 것 말고는 나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주님 앞에서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목요일쯤에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속에 확신의 말씀을 주시기를 나았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 하나도 안 아팠어요. 아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 이랬는데 저는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 보았지요. 저와 함께 기도해 주셨던 저의 모교의 어머니 같은 여전사님은 그럴 필요 없다고 주님이 해주셨다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나 저는 사진 찍으러 갔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제자들이 들떠 있을 때도 난 못 믿겠다. 내가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본 다음에야 비로소 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겠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그랬던 도마나 사진 찍으러 갔던 저나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래 네가 그래야 믿겠다면 직접 만져봐. 직접 손 넣어봐. 그러며 다가오셔서 사진도 보여주시고 손도 내밀어 주시고 옆구리도 그렇게 열어서 당신의 상처를, 당신의 아픔을, 당신의 눈물을, 당신의 그때 그 소리 지르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며 그렇게 지옥으로 가셨던 그 상처를 아낌없이 숨김없이 나에게 열어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때로는 의심과 때로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나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도마처럼 베드로처럼 발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는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지 않겠니라고 그렇게 초청해 주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함으로 오히려 범죄한 이후에조차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내가 이 모양으로 망가져 있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는 거기가 있으면 너무 기뻐서 너무 그것이 눈물 속에서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나아가면 풀어놓으면 주님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헤아림을 뛰어넘는 깊은 평화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주님의 길을 내가 함께 걷고 있고 내 마음속의 성소에 주님이 온전히 거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찾아오는 그 깊은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의심 많았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굳게 세워주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뿔뿔이 다 도망가고 그렇게 갈등하며 예수님 앞에 쭈삣쭈삣했던 이 제자들이 그로부터 2000년이 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능력을 전하며 주님 앞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그 발 씻어주심 앞에 좀 당당히 좀 나가봅시다. 좀 뻔뻔스럽게 좀 나가봅시다. 왜요? 그분은 내 아빠이시니까. 그분은 당신의 아들까지 들여서 그렇게 해서 나를 사셨고 당신의 것으로 이미 도장 찍어 주셨기 때문에 좀 당당하게 주님께 나가서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얘기하며 주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평화 가운데로 이끌어주심을 누리며 살아봅시다. 좀 더 당당하게 주님의 평화를 주장하며 주님께 이끌림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